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를 행동하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나를 행동하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왜 북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2장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오인한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상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말씀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예언자와 나실인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렇게 헌신되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걷고 싶은 길을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들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회사에 갔을 때 그 회식 자리에서도 그래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안수 집사 이래가면서 그 하는 짓거리가 딱 사탄의 짓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점피듯이 말하는 걸 못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분명히 기록된 말씀의 진실, 그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종교에 빠져버리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통해 약속하고 교회와 하나 된 지체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분명한 역할들을 자기 자신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다른 것을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함께 약속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와 변명을 만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면 찝찝하니까 다 같이 못하게 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비난과 부정적인 것을 자꾸 비난을 말하고 부정적인 걸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리는 그 분명한 순종의 그 음성을 외면하려고 다 같이 못 듣게 하는, 다 파토 이렇게 하는 거죠. 맡은 자들의 구할 바, 행할 바는 순종인데 맡은 사명보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교회의 약속들, 함께 가야 될 길들을 다 같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북이스라엘 향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또 하나 되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 택한 백성들에겐 이런 경고를 하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또 그 초대 앞에 언약을 하겠다고 순종의 약속을 했으니 너희가 유일한 통로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약속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유일한 통로야.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입을 닫아버리면, 이 증인이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선택했고 그래서 너희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너희만이 나를 알 수 있는 존재이니,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만이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릴 유일한 존재, 증인이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입을 다무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것은 단지 너 혼자만을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너희에게만, 내가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모든 사람, 그래서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 모든 사람 열방으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 너를 택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분명히 지칭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빛으로서, 증인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아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형상까지 완전히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살면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아 배부르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 직무유기와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간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판의 경고는요, 단지 한 번 실수를 했다고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 번 실수하니까 보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사사를 세우시려고 했고 나시린을 보내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저들이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보는 애타는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의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묵묵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3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분명한 뜻을 말하지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이상하게 왜 안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적혀지기 시작한 분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레위기 시내산 약속으로부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교육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리 그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살아갈 바 도리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면 그 분명한 기록된 그 증거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거라 미리 다 알리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길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너는 불순종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길을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의 길을 만든 게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이 고통의 골짜기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돼버린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12,000볼트의 그 고압이 흐르는 특히 이제 우리 전철, 지하철, 거기 이제 이 전기로 움직이니까 그 엄청난 전압이 흐르는데 항상 보면 고압주의 12,000볼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압이 고압 전류가 몸으로 흘러서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딱 잡으니까 너 이거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 감전주의 못 봤어? 너 분명히 네가 손 잡은 거야. 그러고 나서 그럼 넌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러고 전류를 흘려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잡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뜻,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12,000볼트 경보를 보지 못하고 고압선을 만졌다. 그래도 죽는 거예요. 경고를 보지 못하고 만지면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고, 또한 알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거,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또 부모로서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와 봤더니 이건 정말 치명적이고 이거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사회 폐가 되는 건데 나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러지 말아야지 해놓고 이제 우리 자녀가 그것을 하는데 그냥 두고 보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는가? 그 신명기의 약속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고 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뿐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게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약의 명령만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이제 그 증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선지자들에게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 그러니까 기록으로 담아주신 거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록으로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 이 성경을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의 자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만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절박한 선지자의 심정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강단이에요. 교회 모든 모임 속에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말씀은 5분, 10분이면 다 되고 대단한 능력 있는 그런 목사고 이렇게 전도사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도가 이미 지나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성경이 말씀을 분명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하는데, 왜 그래요?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섰는데 저 그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전사님한테, 우리 리더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부모의, 목사의, 선지자의, 전도사의 책임, 직무유기인 거예요. 강단의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책임이 큰 게 뭐예요? 자녀들이 물론 잘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별의별 핑계를 대며 아무튼 뺀질을 걸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심지어 자녀가 저 꼰대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꼰대라는 말을 안 듣고 있다라는 건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교육을 안 한다는 거죠. 물론 교육을 너무 잘해서 그런다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올 거겠지만.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때요? 정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요? 강단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역사적으로 지금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순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골라서 듣고 싶은 어떤 그 메시지들을 골라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성경이 66권인데도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은 건드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몇 장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게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깊은 골짜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평생 다녀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선지서 같은 부분들은 잘 선포도 하지도 않고 배울 기회도 없는 거죠. 종종 비유로 말했지만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평생 목회를 마치셨나 봐요. 목회를 마치고 그동안 이제 당신이 전했고 했던 이 설교들 정리를 해봤는데 세상에 성경에서 자기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성경 중에 한 권이 있더래요. 66권 중에 어떤 한 권은 건들지도 않았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적도 있거든요. 아니, 전하는 목사가 이렇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명령을 외면하면,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지 않으면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점점 어떻게 돼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죽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분별력을 잃어가니까 서서히 그 따뜻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 물을 끓이면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는다며요.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죽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 이렇게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교회당이 큰 교회도 이게 바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썩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 적고 또 작은 교회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고 썩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작다고 무슨 좋은 교회, 크다고 다 무슨 세속화 타협하는 교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외면하며 불순종하는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 깨어있는 성도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고 종교적인 삶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 매주일 예배를 통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런 교회, 썬데이 학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예배 속에서 정말 전해야 되는 강단이 그 말씀을 대충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라는 거는 못 듣고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의 위험을 알리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고, 그러니 강단도 안 하려고 하고,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무시하고 다 같이 강단이나 성도나 다 통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왕들이 통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했다.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3장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의 경고는 북이스라엘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면 결국 강한 나라, 그 당시면 아수르겠죠.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는 약탈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였고, 결국에는 너희가 이런 길을 걷게 된다면 몇몇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될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듣는 것과 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 위해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묵상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성경을 항상 중요하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사실상 하루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더 나아가 1년, 2년, 10년이 되도록 늘 중요하다고 말만 할 뿐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살피고 묵상하는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읽고 살핀다고 해도 그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심적인 짐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 주간에는 한 장 읽었어, 이런 거. 하루에 한두 절? 일주일에 한두 장 고작 읽고 대충 살피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강단에서 목사가 먹여주는 대로 먹고만 있는 것을 넘어서 강단의 이 가이드를 따라 말씀이 선포됐으니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언약 백성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나,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나는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마다 말씀과 결단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가 뭔지, 버려야 될 우리의 거짓이 뭔지를 늘 묵상하는 삶을 살잖아요. 성도된 정체성을 잊거나 성도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은 분명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해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우상을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여 그런 동행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들의 느낌과 감정과 그냥 습관에 익숙한 거에 만족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명의 터,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저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삶을 살겠다고 거품 물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사탄이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의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고 나의 재정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나의 진실을 좀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은 나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빛과 소금 된 백성답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실함으로 만나주시는데 교회에 늘 나와 말씀이 중요하다 말하면서도 좀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기보다 그저 잠깐 마음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 잠깐 성경을 읽고 잠깐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깊고
진실하게 살펴서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 그 돌이키라는 음성을 외면하며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의 진실한 뜻을 알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맺은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 삶의 현실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잘 보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아 그릇된 것을 고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